오늘 주실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맥인 남자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기도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이를 알고 따라와서 기도할 여유 없이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하지 않으시고 5,000명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존을 위한 한 끼의 식사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풍성하게 남은 떡과 물고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설명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온갖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곳이며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임을 실제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들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시점을 앞에 두고 따로 기도하는 모범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추측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고 대답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베드로 혼자만 가지고 있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곧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리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며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됨을 예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서는 안 될까요?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메시아이나 일반적인 무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승리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철저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죽임당해야 할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며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영광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개역 개정의 명백한 오역입니다. 무리와 다른 반응을 보인 제자들,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했던 무리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다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모습은 문맥상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모두를 향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무리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지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자기 부인이 없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못 박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배경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자신이 로마에 완전히 굴복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무기력하게 예고되어 있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끝내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에게 능욕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단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당하는 불이익이나 핍박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힘과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 나가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향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목숨은 그 사람의 생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겪고 불이익을 당할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생기는 고난을 피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모욕을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공개적인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가치한 일이고 부정적인 일이라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시인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고백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서 온 세상을 얻었지만 영적으로 아무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는 마지막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 나가고 계십니까? 제자는 스승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과 고난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우리가 당할 불이익에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사람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그 희생의 삶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예수의 제자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